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더구나 신앙에 믿는 우리의 여정은 더욱더 나그네의 여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옛날 성경에는 행인과 같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나그네의 여정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계속적으로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그러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1차의 포로가 있은 후에 약 80년 후에 2차 포로가 귀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그 배려와 허가에 의해서 진행된 그 2차 포로 귀환의 그런 내용인데, 원래 자신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회복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그런 전환기였고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엄청난 핍박과 그런 멸시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정을 시작할 때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꾸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약 1500km나 되는 길이었고요. 보면은 4개월이나 걸리는 길이었고요. 1800명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함정이 있었고 매복이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시작했지만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참 큰 그러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돕는 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귀환하는 그 여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약속이 분명하지만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매복과 대적,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이 포로 귀환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기의 과정하고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스테이지가 있죠. 그런 시기가 있는데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옮겨갈 때를 전환기라 그러는데, 아이들에게는 사춘기라는 전환기가 있고요. 어른들에는 중년기라는 것이 있고 갱년기라는 것이 있고, 이런 전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삶의 한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것을 전환기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전환기를 겪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험난한 것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 도움의 선한 손, 그 손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손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손이 어떤 손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먼저 내미는 손입니다. 이스라엘 귀환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셨다는 겁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었고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마쳤습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고 떠났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차 포로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다 된 후에 여전히 이민 생활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도 그랬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 그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함께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스라와 18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스라가 돌아간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의 부흥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를 움직여서 그 왕을 움직여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 돌아간다는 거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5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레스의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은 고레스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명을 받고 스룹바벨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5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기름 받은 나의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 사이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거든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 각각 그 열왕들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고레스의 허가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문들이 그리고 굉장히 험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 1500km나 되는 그 길은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부수고 그리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에스라가 그 손을 붙들고 험난한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아무리 그 논문이 두껍고 그리고 쇠빗장이 풀릴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온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지금 돌아다 보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문들이 계속 열리고 영주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안 열릴 것 같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린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잡았던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아닥사스다는 군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마병과 병거. 근데 그것을 받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군대가 필요했죠. 그러나 에스라가 먼저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왜냐하면 그 손은 전능한 손이었기 때문에 그 손을 의지하기를 먼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닥사스다의 그 군대의 힘을 빌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능자의 손을 붙드는 것을 더욱더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전능자의 내미는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풍성한 공급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는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됐기 때문에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손을 빌어서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루바까지 보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한량 없이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이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 다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셨습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아닥사스다가 각 손보다 더 큰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실 수 있는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궁핍하게 그런 시기를 겪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불필요한 것 말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교회에 20에이커나 되는 성전 부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도 잘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간증인데, 저의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병원에서 듀티가 자꾸 캔슬이 되는 겁니다. 하루 캔슬이 되면 그게 꽤 수입이 되는데 그게 자꾸 캔슬이 되면 수입이 적어져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 월급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기를 제 월급을 올려달라고 기도하면 성전 건축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 아내가 다니는 병원이 잘 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산부인과가 잘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가만 보면 이건 정말 웃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거의 캔슬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건 너무 기도를 세게 한다고 조금 살살하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보면은 그 이후로 거의 이렇게 취소가 안 되고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당장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데 별로 지금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요, 사실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회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정말로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풍성한 공급의 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는 손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고난에서 건지는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건지는 거고요. 신약에서의 구원은 영적인 의미의 구원이죠. 죄사함으로부터, 죄의 형벌로서부터의 구원,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144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부산 서울이 380km고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600km쯤 됩니다. 시애틀까지가 한 1600km 되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시애틀 조금 못 미쳐서까지 걸어갔는데, 이렇게 평탄한 5번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험한 곳이었다는 거죠. 4개월이 걸렸고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적이 있었고 매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대적으로부터 건지고 하나님의 손이 매복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들의 앞을 전진하는 걸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그럴 때도 있고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 4절 5절에 보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자의 손을 붙들 때 이런 데서 건짐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단지 장애일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늘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죠. 잊어버렸는데 강 목사님 인용하셨어요. 쓰러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붙든 손은 결코 놓지 않고 한 번 구원한 손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이 손, 우리는 때로는 놓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손이라는 거죠. 구원의 손입니다. 이 구원의 손, 우리를 대적에게서, 우리를 고난에게서 건지는 그리고 우리를 한번 구원한 손을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이 손, 이 구원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회복에 힘을 더해주는 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은 그 환경적 장애물보다 더 큰 것은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장애물이 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많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외적인 힘뿐만 아니라 내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그 많은 방백과 권세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노하면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은혜를 얻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해서 힘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권세자들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 수가 있죠. 두려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70년 동안, 아니 지금 70년 이상 한 150년 정도 어느 면으로 노예 같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압제 속에 있었고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상이 안 좋죠. 부정적이죠. 어려움 앞에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돌아가려고 하고요. 쉽게 낙심합니다. 계속 결정하는 것들이 미성숙하기가 쉽고요. 이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가려고 했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그 장애물들을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은 결국은 사랑의 손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손, 그리고 이 1800명이나 되는 끝까든 여정을 마치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같이 붙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치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스카펙 책을 읽어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대단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일반인도 성공적인 마음의 치료를 실천할 수 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근데 사랑은 그냥 주는 거라고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분별력 있게 주고 마찬가지로 그 분별력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분별력 있게 칭찬하고 분별력 있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도 양육하고 사랑하다 보면 무조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분별력 있게 주고 때로는 분별력 있게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이 뭔가 상대방을 키워주는 것,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줬는데 더 미성숙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 준 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사랑이 있을 때 치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끝까지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그 사랑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는 손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제 만드신 겁니다. 갑자기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순례의 여정을 해라. 예전에는 여기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제는 구름 기둥이 옮겨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움직여라. 그런데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 새로운 일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 8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그리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 것도 내가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나의 손이 환난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평안도 만들고 이거 다 만들고 있는데 나한테 토기장이에게 그 그릇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체를 주관하고 있고 바벨론 간 것도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는, 그 속에는 환난이 있고 그 속에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그릇을, 질그릇을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 결국 우리를 그 도자기를 깨버리는 분이 아니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45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연 그리고 군대도 만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함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저는 요즘에 사진을 보면은 제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주름이 점점 많이 가고 계속 얼굴을 보면서 뭐를 바르기도 해봐도 안 없어지고, 그런데 한 가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뭔가 어두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평안 속에서도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토기장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질그릇은요, 한번 초벌구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른 다음에 재벌구이를 합니다. 그 유약을 재벌구이 한 다음에 그 유약이 여러 가지 색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이제 청자가 되기도 하고 백자가 되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그 작품이 되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내려오잖아요. 이조백자, 고려 청자들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안에서 만드신다는 거죠. 아름답고 고귀하게, 유용하게, 독특하게, 그리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것은 그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아주 헉헉대고 어려워하고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날지 이렇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정말 아름다운 정금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결국 4개월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그 손을 꼭 붙잡고 갔더니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회복의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이 있죠. 검은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중에서도 검은 손이 있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선한 손, 하얀 손,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너무 붙들려고 하죠. 보이는 손, 물질이고요. 때로는 사람과 권력이고요.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손인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고 은혜가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한 딱 한마디가 은혜를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으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주었던 말이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새 성전을 만들고 있고요, 짓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손을 꼭 붙들고 은혜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은혜의 손을 붙든다는 것은 내 육신에 쫓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핀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붙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회복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멀리 갔던 사람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나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손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이요, 우리를 부흥케 하는 손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손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손을 붙들고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며 그 손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손이며 생명을 가져다주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 꼭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